자, 느헤미야 말씀 계속 나눕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말씀.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개의 함정. 자, 어떤 함정인지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명을 받고 충성하고 있었습니까?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물질적인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울타리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그의 삶을 바쳤어요. 52일 동안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성벽 재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이 남지 않았다. 허물어진 틈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벽 자체는 울타리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남았어요. 그 하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인테리어 다 했는데 각 방마다 문짝만 안 단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때죠. 어떤 것이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어떤 것이 완성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된 밥에 코 파뜨리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밥이 다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코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저는 좀 걷어내고 먹는 편이긴 합니다만 자, 기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성벽 재건을 망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그 성벽 재건은 어려워지겠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원수 대적은 리더를 공격할 수 있고 공동체를 공격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정 아세요? 함정? 자,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짐승을 잡기 위하여 파놓은 구덩이. 자, 그런데 비유적으로는 어떻게 쓰이죠? 자, 2번 읽어보세요. 빠져나오기 어려운 곤경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잘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다가 내가 거기에 빠지도록 의도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함정에 빠졌어요. 내가 함정에 빠졌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함정이 함정 같아 보이면 함정에 빠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눈에 뻔히 보여요. 구덩이가 있고 그 안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거기 빠지면 죽거나 중상을 입게 생겼어. 그러면 거기 빠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정은 교묘하게 위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함정이 나 함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정이 나 함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 해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함정을 두면 함정 같아 보인다고요? 함정같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겠죠?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함정같이 안 해놓은 것을 함정이라고 알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이름 지어봤어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노 평지의 함정. 자, 어떤 평지가 있습니다. 평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원의 이름이 오노 평지였다는 거예요.
김제평야, 김해평야 같이 오노평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지에 느헤미야가 죽을 수 있는 함정이 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리더를 오노 평지로 유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만납시다. 우리 좋게 좋게 얘기합시다. 서로 무력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합시다. 그렇게 평화적인 것 같았지만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 얘기 듣고 오노 평지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가 자꾸 우리를 오노 평지로 부르죠? 집사님, 누가 부르죠? 안 불러요? 우리 사모님 누가 부르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가 자꾸 부르죠? 오노 평지로 오라고 불러요. 뷰가 괜찮다고 불러요. 거기 오면 맛있는 거 먹겠다고 불러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가 영적인 오노 평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오노 평지 가면 우리는 한 사람의 존귀한 인생이 한 사람의 고귀한 신자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테스트.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자, 오노 평지는 티입니까? 다 티지. 오노 평지는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유혹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지 않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있었어요. 야, 저거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오노 평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노 평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오빠 이런 사람들 자꾸 만나지 마세요. 별짓 다 하네.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가면 죽는 자리 있어요. 어느 시간이 우리를 죽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어느 관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온갖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주여, 그들이 오노 평지의 함정을 분별하고 피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알고 건너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노 평지의 함정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을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답합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누구를 보냈어요? 사자들을 사자들을 보냈어요? 아니,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가. 나는 사실 거기 못 가. 왜 못 가냐면 느헤미야는 사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너희한테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거절했고 동시에 갈 수 없어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주님 맡기신 일, 우리의 일상 때문에 오노 평지에 못 가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에 너무 감사해요. 딴짓할 일이 없어요. 딴짓할 시간도 없고 딴짓할 마음도 없고, 사람들이 오노 평지로 오라고 하면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금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렇게 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너무 각박하게 살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요.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오노 평지에서 지켜주는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널널해지면 선하고 좋은 일 하는 것보다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 이건 제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열심히 사명을 따라 살다가 조금 긴장이 풀려서 죄짓기도 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다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나쁜 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일상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장치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것에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저는 감사해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악한 마귀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유혹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오노평지로 오세요, 오노평지로 오세요 할 때 여러분들 신자로서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지? 일부 때는 모르시던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여서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노평지로 오세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오노평지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야, 뒤에서 자매들이 웃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노평지는 ONO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을 딱 심어놓으셨어요. 오노평지는 오노 하는 평지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다쳐. 거기 가면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오노평지 가지 마세요. 오노평지 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각자가 잘 적용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오노평지 몰라요. 저는 저의 오노평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의 오노평지를 아시고 그때의 대답은 Oh no, 그렇게 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답했어. 누가 나한테 뻔히 보이는 함정을 파놓고 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거에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Oh no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이겼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지, 쉽게 보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그칩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한 번 이겼다고 최종 승리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죽여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열심히 있어요. 의인들이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악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원수들이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4번이나. 우리는 3세판인데 이스라엘은 4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한 번 가서 거절했어요. 2번 와서 거절했어요. 3번 와서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또 사람을 보내서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집착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집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악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린 사람 같아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같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느헤미야서를 넣어 놓으셨는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계속되는 유혹과 계속되는 함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답합니까?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 뭐라고요?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Oh no, oh no, oh no, oh no. 4번이나 똑같이 대답하였다는 것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거절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확신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탁, 자 이거 답이 뭐야? 그러면 3번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선생님이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줄 거야. 전체 애들이 다 어리둥절하죠. 그렇죠? 반에서 막 1, 2등 하는 애들만 다 폼을 잡고 있죠. 그건 3번인데 나머지 애들은 막 똑같아요. 우리한테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자, 3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확신한 정답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1편 1절.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시편 150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150편 다 못 읽을 때 1편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 1편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딱 들으면 이건 내가 따를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야, 이 방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얘기하면 그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그 자리를 권하면 거기는 제 자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복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드러나서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 부럽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꼭 한번 앉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사람 너무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나중에 딸 나시면 복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얼마나 좋아. 복자. 어때요? 이복자. 자, 이제 첫 번째 함정을 넘어섰는데요. 두 번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중상모략의 함정.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안 오니까 이번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다 봉투가 뜯어져 있어. 열려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받아보니까 봉투가 열려 있어. 이거 누가 받겠는데? 그리고 나서 딱 편지를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가 모반하려고 하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는 인간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거는 역사상 예외가 없어요. 모든 왕들이 반란, 모반, 영모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영모가 일어나면 왕이 어떻게 처벌했죠? 아이고 다들 아시네. 삼족을 멸했다는 거예요. 삼족. 여러분 삼족을 멸한다는 게 삼족이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할아버지 형제들 다 죽이고 내 형제들 다 죽이고 내 자식들까지 다 죽인다는 게 삼족이고요. 또 하나의 설은 친가를 다 없애고 외가를 다 없애고 나의 친구들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여러분 삼족은 엄청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반란으로 나 한 사람의 영모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반란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세속 역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영모를 경험했어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반기를 들었던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모함하는 거죠. 야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너 반란을 꿈꾸고 있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편지 봉투를 열어놨으니까 이거는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중상모략이 어떤 뜻인가 한번 확인해 봐요. 위에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중상.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그것이 중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상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중상 해보셨어요? 그냥 중상모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상모략 당해보셨어요? 중상모략 해보셨어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과거 일이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제가 아직 전도사일 때예요. 전도사일 때.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때 한때 함께 하셨던 목사님하고 제가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관계가 다들 너무 좋죠. 할렐루야. 네, 젊었을 때, 철없을 때 그 목사님도 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대처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래전 얘기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나중에 그분하고 제가 이제 뭐 화해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3년이 지나서 재신임을 하게 됐어요. 재신임.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인들께서 신임을 해주는 과정인데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에서 재신임 하는 거 아시죠? 지난번 재신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만장일치로 재신임이 있었던 거 아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만든 거예요. 이 교회 개척하면서 재신임을 제가 넣어놨어요. 뭐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겠다. 스스로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적어놨는데 가끔은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 목사님께서 3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셨는지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되신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재신임 투표했는데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회자가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투표하라고 하셔가지고 두 분도 투표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신임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이따 끝나고 남아. 여러분 제가 찬성했죠.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류영덕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남보현 전도사가 평소에 목사님한테 미움받으니까 분명히 반대했을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볼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반대했으면 아이고 이 마음 저 구석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실제로 그 후에 3년 동안 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때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거지 이게. 그러나 저는 그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랬으면 지옥 가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몇 주가 지났는데 어떤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 교회 그 돌아다니는 소문이 진짜냐는 거예요. 놀랬죠 일단. 무슨 소문이 있구나. 무슨 소문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제 청년부 담당이었거든요. 청년들한테 담임 목사님 반대하라고 시키셔서 청년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류영덕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정말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정말 요즘 젊은 애들 말 맞다나 마상을 크게 입었어요. 참고로 마상은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어. 그리고 너무 후회가 됐어. 차라리 반대할 걸. 차라리 반대했으면 내가 그런 걸 안 보는데 내가 찬성하고 그런 오해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하고 친했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오늘날로 따지면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재신임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누군가가 뒤에서 나쁜 짓을 한 건데 그거는 남보현 전도사일 것이다. 제가 그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여러분 그때 우리 이창도 집사님 저희 청년부에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공개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진짜 그렇게 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중상의 위력을 깨달았어요. 중상의 위력. 그리고 그 데미지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런 소문을 듣고 믿었지? 누가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상 당하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상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상 안 받고 싶으시죠? 중상모략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먼저 어디 가서 중상모략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크고 작은 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어디 동아리에서 여러분 절대 중상모략 하지 마세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거짓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심한 상처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상모략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39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떳떳하죠. 나는 떳떳하죠. 결백하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80년 전쯤, 90년 전쯤 똑같이 예루살렘 땅에서 재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같은 방법을 썼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에스라서 4장 16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감히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다시 서려고 했었는데 원수들이 똑같이 중상모략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 왕에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제국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뭐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가짜 뉴스야. 네 생각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실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거짓이나 가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하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짜뉴스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천사와 귀신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와 스님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긴 농담이고요. 여러분, 뻔한 것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뻔한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너무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지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배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잘못되면 예루살렘 한번 뒤집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두려워하고 겁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치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느헤미야가 보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바는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은 없어.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잖아. 가짜잖아. 거짓이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돌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편 말씀 많이 생각나요? 시편 21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쫄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인 세상에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온갖 악한 자들이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마귀나 또는 도적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용납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양으로. 양들 많잖아, 그렇죠? 손양, 류양, 박양. 농담입니다. 오늘 잘 안 되네. 많은 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양들에게 무엇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